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16장을 전후로 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지만 16장 이후가 되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십니다. 또 그 전에는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것을 주로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십니다만은 많은 무리보다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큰 능력을 보이시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을 당하실 그 사역을 속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데요. 지금까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때쯤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어느 정도 고백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셨죠.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잠시 침묵이 좀 흐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상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 동행하던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갑자기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가 생각이 복잡해지게 마련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지금 말고 예배 끝나신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가까이 계신 분에게 한번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시면 그렇지만 이 질문 때문에 어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제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입을 열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고백했죠.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 이 타이틀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타이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척이나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주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직분이 세워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세워지게 됐죠. 일종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은 넘볼 수 없고 역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왕으로 그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각각 나눠져 있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적용하시면서 본인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직분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은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이다. 또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지혜로운 왕,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보다 더 큰 진정한 왕, 평강의 왕이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베드로가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한대로 묶어 놓으신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대답이 아주 탁월하죠. 두 번째 대답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왕, 선지자, 제사장 여전히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은 그 문장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고 대답입니다마는 특별히 이 고백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배경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 말씀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이전 성경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명에는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헤롯 빌립,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 지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에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한 지명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을 높이 부르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지명이지 않겠습니까? 유대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빌립,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던 거의 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 그 지역을,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있는 많은 신전과 또 신상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은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구약시대 때에는 바알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바알 신전이 여기에 있었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리스 시대에는 역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로마 시대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신전, 그러한 아주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신전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신전들과 신상들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사이즈와 화려한 그러한 장식을 자랑하는, 그러나 돌에 불과한 그러한 우상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베드로가 온 제자들을 대표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척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제를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것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셔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내신 것이죠.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혈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힘으로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믿음의 고백의 출처가 어디인가? 부름받은 교회의 기원, 출발점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교회의 기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연이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rock,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붙여주신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대뜸 하셨던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너희 부모가 너에게 붙여진 이름은 시몬이지만 나는 장차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처음 만난 분이 내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서 부른다. 이건 굉장히 황당한 아주 당혹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장차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하신 그 말씀의 이면에는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베드로다 그 이름을 확인하시면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 위에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던 이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 rock, up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리고 교회에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고받는, 싸우는 그러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자신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계승했던 사람이 교황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위에, 교황 위에 기초가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베드로 한 개인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복잡한 논쟁을 짧은 주일 설교에서 다 다루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개인의 역할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갖는 중요성은 그가 반석처럼 아주 든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아주 탁월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입니다. 전혀 반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유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와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무척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쉽게 흥분하고 쉽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쉽게 여러 차례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곧이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됐다, 제자들이 충분히 아는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려줘야겠다,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180도로 돌변해서 No way, 주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붙잡고 마치 예수님을 꾸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제넘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복받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귀한 고백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칭찬하셨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입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대로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반석이 아니라, 든든히 세우는 그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 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신신당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허무하게 아주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러한 유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너처럼 실수하고 성급하고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그 가운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네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너의 삶이 아름다워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의 삶은 비틀거리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스텀블링 블럭,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곧바로 이루시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호하시는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영광스러웠던 장소, 그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고 데리고 갔던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다, 지금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그 베드로를 바로 다음 장에서는 그 베드로를 이끌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그 놀라운 장면 가운데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고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했던 아주 비틀거리는 그러한 인생이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영광스러운 변화산으로 또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를 먼저 데리고 그 영광의 현장으로 가셨죠. 이 변화산 사건은 물론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장차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치신 후에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인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회복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연약한 너의 인생 위에서도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너처럼 가끔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가 내가 세우는 교회를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사실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고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교회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그 교회의 삶을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다, 쓰러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너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인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You are a rock 이렇게 됩니다. rock 혹은 You are rocky,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영어 단어 ro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rock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바위입니다. 바위, 아주 든든한 바위죠.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흔들리다라는 동사입니다. 흔들리는 의자를 우리가 말할 때 rocking chair 이렇게 표현하죠. 바위라고 하는 단어가 흔들리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rocky라고 하는 형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바위같이 든든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반대로 흔들리는 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은 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rock, 인생의 돌짝밭, 바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rock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락키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도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원래부터도 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만은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이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의 배경이 이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무거워질 때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락키가 열심히 뛰어 올라가던 그 필라델피아의 미술관 있거든요. 그 미술관에 가서 바람을 쐬고 거기 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락키가 되겠다고 막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인 락키는 권투 선수입니다. 근데 그가 싸우는 상대는 언제나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강한 상대였습니다. 덩치도 훨씬 크고 자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경험 많은 그러한 강한 챔피언들과 락키는 싸움을 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대결이었죠.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 수없이 얻어터지고 수없이 다운도 당하고 거의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그런데 그렇게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싸우고 버티고, 그러다가 마지막 파이널 벨, 마지막 최후의 공이 울릴 때쯤이면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락키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락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락키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감, 교회가 갖고 있는 존재감을 생각하면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서 있는 12제자들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세상이 보여주는 문화와
지식과 학문과 아주 탁월한 기술 문명과 이런 것들 앞에서 교회의 위치, 또 믿는 사람들의 위치는 지극히 작아 보이고 지극히 연약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면 더더욱 교회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가 여전히 예수님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예수님의 희망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정부를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로드 왕 혹은 로마 황제 가이사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사람들과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계시면서 그러나 이 땅에 신실한 주님의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결국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어마어마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세상 앞에서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겸손하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이루고자 하셨던 최고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교회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조금 더러워지면 다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반석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반석이 아니라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 이 세상이 반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을 대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흔들림 없는 나의 기초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교회가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힘을 갖거나 화려해지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세상은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아주 화려하고 힘을 가진 것 같고 그 앞에 교회는 마치 예수님과 12명 아주 소수의 작은 공동체처럼 아주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고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로 세상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틀거리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석이 아니라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세상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로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